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 영광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만족스럽고 또 이대로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위 어떤 교회들처럼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흥을 우리 교회에서 맛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영적인 체험과 경험,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훈련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별 기대가 없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장을 이루고 또 흔히 이야기하는 부흥을 꿈꾸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아마 새벽기도의 부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그 명성과 그때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런 기대를 하시죠. 프로그램의 변화, 또 예배의 변화, 다른 교회에서 좀 좋은 것들 했던 것들을 우리 교회도 잘 적용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그런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요, 좀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건 좋은 건데, 그 부흥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아직 졸업은 안 했으니까요, 제가 다니고 있는 플루신학교에 한동안 한국 목회자님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인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작년에 수업 들을 때에까지만 해도 이 플루신학교의 4분의 1이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부흥했을 때는요, 거의 한 3분의 1, 거의 절반 가까이 많은 숫자들이 이 플루신학교의 한국 목회자들로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루신학교가요, 그렇게 많은 한국인 목회자들이 몰려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과목 때문이었죠. 지금도 한국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과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선교대학원이 있고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신학대학원인데, 선교신학대학원에 가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성장학이 미국에서도 한창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교회들이 가졌던 최대 고민은 자꾸 줄어드는 성도들 때문에 이 유럽 교회들처럼 미국 교회도 자꾸 비어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만 채워져 있고, 곧 이제 그분들이 떠나시면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미국 목회자들의 고민의 최대 고민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성적이고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미국 사람들에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미국이 한창 부흥을 이루다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 학문이 한창 열기를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그 한창 열기가 식어가고 있던 그때에 우리나라 교회들도요,
이제 대한민국 땅 가운데 교회가 정체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안정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고, 그러한 적절한 시기에 이론적으로 또 현상학적으로 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분석해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 좋겠다, 이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을 가르치는 플러 신학교가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플러 신학교에 많은 한국인 목회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요, 이 피터 와그너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선교대학원에 계시던 그 교수로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교회 성장의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 서적 분야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는 쇠퇴하는가? 이것을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책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연구해서 7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자체 교회로 하여금 성장을 향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촉매 역할을 이 목회자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동성 있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발전시켜서 성장을 위해서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교회 규모에 있어서 교회는 교인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바로 재정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대예배와 또 모임과 세포 조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 모임, 이 균형을 능동적인 관계가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질 구성 단위에서 형성되어 있는가. 이 말은 비슷한 수준의 그 수준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도 방법은 제자를 만드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우선순위들을 성경적인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가, 복음 운동이 첫 번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요, 성장하는 교회는 이 7가지가 모두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교회가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7가지 그 비결을 자기 교회에 접목해서 적용하고 막 그것들을 성장하는 교회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7가지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안 담으셔도 되는 이유는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교회는요 쇠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머릿속에 안 담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잘된 교회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서 바꾸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결과는요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정확한 분석과 해결 방법까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저희 학교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수업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서 예전에 어렴풋이 들었던,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전에 어렴풋이 들었던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수업을 들어보려고 제가 수업을 찾아봤었는데 더 이상 그 과목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통찰력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충격이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오렌지 카운티, LA 근처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굉장히 멋있게 지어놓은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캐데드럴이라는 교회인데요, 저도 여러 번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만 교회 성장과 메가처치의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표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아니라 그 한 세대 전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표본이 되어지는 목사님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은 5천만 달러의 성당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엄청난 부채로, 그 교회는요 이제 몇십 명만 자리 잡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작은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현상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했을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는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하되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보았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요 은사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방언하는 것이었죠. 방언의 은사를 누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사를 누리는 교회, 첫 번째 방언. 두 번째는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두 번째,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말씀은 화려한 언변이나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세 번째 현상, 바로 성도들 간의 기쁨의 교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42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세 가지 현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갈급함이 성도들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자꾸 생깁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역시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디로 나갑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죠. 말씀을 찾아갑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진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나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함, 말씀을 깨닫고 싶은, 깨닫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 가운데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죠.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을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너 새벽기도 나와, 너 수요예배 나와, 금요예배 나와, 주일예배 빠지면 안 돼, 사랑방 모임 빠지면 안 돼, 괴롭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성도들이 저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일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려운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도들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합니다.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에게 이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4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1절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43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거구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 생겼던 것이죠. 사모함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도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사모함이 생겨서 성도들의 그 사모하는 우리 사도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요,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제 큐티 모임을 하면서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이제 스승의 날인데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 부모의 태도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 교권이요,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없고 선생님들조차 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매달 잘 나오는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제가 과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없을까? 오직 대학이라는 목표가 낳은 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움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성공이라는 목표, 대학이라는 목표 앞에서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성장이라는 곳에 목표를 두면 교회는요, 병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해서 내 안에 예수로 채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할 때에 진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힘을 내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람을 많이 데려와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는 그 목표가 교회를 오늘날 병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빨리 떠오르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고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다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모습 안에는 이 모습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머릿속으로는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참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벽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산 다 내놓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사실 이 모습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줘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곧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요, 곧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그들에게 가졌던 재산이나 소유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지는 그것이요,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질을 나눠줬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내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마음들이,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누렸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교회 여전도에서 예전에 펫박스들을 이렇게 폐지들을 모아서 그렇게 팔았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다닐 때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었다,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러셨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기쁨을 누렸던 것이 그때 우리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요, 함께하는 것이 기쁨인 그 성도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찬양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입술로 날마다 찬송을 불러야 찬양하는 삶일까요? 아니겠죠. 물론 그것도 찬양하는 삶입니다만, 진짜 찬양하는 삶은 정직함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참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행동이 눈에 띄지 않을 때 조금은 덜 정직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은 덜 진실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는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47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눈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 내가 살아가는 것이요,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되니, 내가 그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칭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기쁨.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성장은요, 프로그램도 또한 변화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부흥은
진짜 교회 성장은 나부터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흥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진짜 부흥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이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 비결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누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 가지 비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나타나 진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부흥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